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오늘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이에요.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말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니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평화와 축복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감기가 지독한 것 같아요. 한 주나 2주 만에 끝날 감기들이 요즘 보니까 막 한 달씩, 2달째 앓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이렇게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묵상 설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으로 공동체 묵상 설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죠. 잘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마가복음 7장 안에서는 그 논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논쟁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네는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냐? 그거는 율법을 어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손 못 씻고 먹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정의하면은 우리 장로교는 보통 설교하는 강대상이 오른쪽에 있고 이쪽은 사회 및 찬양하는 강대상이 보통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이걸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여기서 이렇게 사회하고 찬양을 하다가 기도 때 저쪽으로 넘어가서 강도의 자리, 강도권, 설교권이 있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이 일어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을 그냥 하나로 하자 그랬어요. 뭐 두 개까지 있냐? 하나로 하자 그래서 하나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강대상을 하나로 바꿨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까지 당했던 일들이 있죠. 교회 페인트를 흰색으로 칠할 것이냐, 녹색으로 칠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시험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게 하는 것이 저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원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본질은 피 흘려 싸우면서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얼마든지 손 씻지 않고 떡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제자들을 고발하고 논쟁하고 다퉜어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7장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걸 정결 논쟁이라고 해요. 물론 이 부정한 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율법적 거룩함에 대한 싸움 때문에 이 정결에 대한 조항들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예배죠. 이것을 위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싸우고 정결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정결함,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논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냐를 가지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논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두로 페니키아, 이 갈릴리 북부 해안가에 있는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는 엎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부정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땅 경계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개라고 그래?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개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넨 돼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넨 개다, 너넨 돼지다. 개, 돼지의 싸움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개, 돼지의 싸움을 멈추고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개 같은 그 사람들을 돼지로 불리는 그 유대인들과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이것이 뭡니까? 선교죠.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엇이 정하냐, 무엇이 더럽냐라는 싸움은 끝도 없습니다. 이 논쟁으로는 구원을 못 받죠. 진정한 구원은 예수의 발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 이상한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묵상하고 있지만 거기를 떠나 두로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거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말한다면 7장 그 뒤에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땅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이 정결 논쟁을 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땅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윗의 자손들이 사는 땅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거룩한 땅이에요. 정결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린 것 같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제자 파송에 나오는 그 사건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로 불리는 게네사렛 이스라엘 땅에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난방이 좀 세죠. 그 임정성 원사님 뒤에 난방 리모컨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람 조절을 2칸으로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좀 스텝도 있고 있으면 이제 좀 저는 담당자도 정해야겠어요. 에어컨 담당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 땅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피곤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어야 할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과 율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망해도 어떤 나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 10명이 모이잖아요. 그 회당을 개척합니다. 회당. 이게 유대교 선교법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때도 그랬고, 독일 나치 히틀러한테 수백 명, 500만 명 이상의 유태인이 죽어서 다 흩어졌을 때 폴란드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들이 했던 건 가장 먼저 하나였어요. 남자 10명들이 모여서 밥 먹고 나서 회당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 개척의 원리예요.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개척할 수 있는 선교적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10가정이 모여서 회당 개척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성전이 회당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망하고 흩어져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본질과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요, 금방 병들고 금방 힘을 잃고 금방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에, 율법이 있어야 할 땅에 예수님이 갔는데 율법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땅에 무엇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율법이 있어야 할 땅에 율법이었고 예배가 있어야 할 땅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논쟁만 있어요. 다툼만 있어요. 아니, 떡을 먹는데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아니, 안식일인데 왜 배고프다고 미리삭을 딱 꺾어서 먹습니까? 당신들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 논쟁과 다툼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복음도 전하고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어요. 근데 그들 안에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맺히지 않고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논쟁, 정죄, 판단,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믿지 않아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우리 안에 논쟁과 다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종교가 힘있게 왕노릇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 그들이 더럽다라고 말하고 개라고 말하는 페니키아 두로 땅, 이방인의 땅으로 주님이 가서 숨어버리세요.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마. 내가 이제 너희들이 지긋지긋하다. 숨어버리세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역하지 않기로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제가 이틀 전이었어요. 금요일에 계속 이제 교회에 있는데 저희 옆에 그 에어로빅과 스피닝 그 헬스장 한 45평 정도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가 교회랑 옆에가 학원이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제 방음 공사를 이제 저랑 8층 사장이랑 뭐 이제 교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4천만 원을 투자해서 방음 공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에어로빅 소리 아줌마들 굉장하지 않습니까? 막 들어보셨어요? 저는 8층에서 그 들어보고 진짜 교회를 접을 생각을 제가 했어요. 굉장히 못 이깁니다. 이 GX 스피닝 에어로빅 하는 아줌마 그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방음이 너무 잘해야 이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테리어 하는 젊은 사장이 지금 목수들과 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테스팅한다고 저희 교회 제 옆에 사무실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막 이제 저랑 피드백하고 체크하면서 방음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안 들리네요. 괜찮네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인테리어 사장이 좀 할 얘기가 있다고 좀 제 책상에 앉는 거예요. 저 앞에.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잔 드렸어요. 뭐 얘기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어디서 교회를 다닙니까? 의정부에서 교회를 다닌대요. 의정부 출신이더라고요. 의정부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30년 넘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가톨릭,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전도해서 이제 그 교회 집사가 되어서 충성된 집사 부부로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합신교단이었어요. 한 3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이제 티타임을 하다가 이제 그 인테리어 사장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을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봤더니 그 교회의 문제는 저희 목회자들이 보는 기독 언론 뉴스앤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특종으로 나왔던 교회였던 거예요. 최근에 한 달에요.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70이 넘었으면 은퇴해야죠. 그 목회자 법에 의하면 은퇴해야 됩니다. 근데 은퇴를 앞두고 공동회, 재직 공동회를 모아놓고 내가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교회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성도들이요? 좋아하겠습니까? 빨리 은퇴하라는 거죠. 이제 그분이 개척했어요. 개척해서 예배당도 짓고 옆에 땅도 크게 하나 사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공동회에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로 목사님은 은퇴하시라. 그리고 후임을 청빙해서 새롭게 교회의 미래를 꿈꾸겠다라고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욕심이 생긴 거죠. 그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올라가서 이상한 종교 화법으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반대했던 분들을 재직해버린 겁니다. 130명을 넘게 투표를 원래는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되는데 손을 들어 투표를 한 거예요. 누가 반대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반대했던 분들을 다 종교적으로 출교, 재직 처리를 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뉴스앤조에서 그 교회를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있는 교회로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였던 거예요.
자기도 반대를 했고 자기도 쫓겨났대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저기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저랑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럼 우리 교회로 오면 되겠네요. 제가 그랬는데 우스갯소리로 의정부 이제 그런 상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욕심을 냈습니까? 옆에 산 땅이 재개발을 앞두고 이제 굉장히 부동산 가치가 오른 것이죠. 그래서 은퇴하는 거를 멈췄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교회에서 자랐고 아버지도 장로였고 너무나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라고 다 교회겠습니까?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고 교회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다면 그건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찾든지 동지들과 교회를 개척하든지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제가 이 권면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뭐 한참 저랑 얘기하다가 말씀 묵상이나 새벽 기도를 가족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매일 성경 묵상집을 가족들 거를 제가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금요일 날 이 미팅이 끝났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교제를 하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불편한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 종교적 배경과 종교적 직분과 종교적인 컨텐츠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맺어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불편한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구 일어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전무한 이 고통, 이 아픔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교적 경험과 종교적 시간과 종교적인 경험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담보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지금 이곳에서 오늘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맺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딴 나라 얘기도 아니죠. 문제만 있는 교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오늘 나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의 고통소리고 예수님의 진지함이고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게 내 안에 있진 않은지,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특징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종교인 줄 알아요. 그게 충만함인 줄 알아요. 우리는 자칫하면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갔다? 두로 지방으로 갔다. 여러분 왜 갔을까요? 버린 것일까요? 주님이 이스라엘 땅을 버린 거예요? 아니죠. 때로는 떠남이란 방식으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각성시킵니다. 이건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환대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러셨어요. 거기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예수님의 중보와 탄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땅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다시 한번 깨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이제 숨고자 그 땅으로 갔죠. 그런데 여러분 두로 지방에서 진짜 예수님이 기대온 믿음의 고백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주여 옳습니다. 저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궁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진짜 이스라엘 안에서 맺고자 했던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고백이 더러운 땅, 두로 이방인의 땅에서 이름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의 10년간 삶에서 그 믿음이 터져 나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두로는요, 우리는 뭐 수로보니게
헬라인 출신의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할 때 그 여인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부유한 집의 딸 같으세요?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사실은 두로 땅은 지금의 갈릴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나라가 두로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약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의 친구 히람을 기억하십니까? 두로왕 히람.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자재를 지원해줬던 나라가 두로예요. 히람입니다. 건축자재와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은 땅이고 무역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획득하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 나라는 부유하고 강력하고 전투력이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두로예요. 갈릴리하고 게네사렛하고는 비교되지 않아요. 동시에 로마가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로는요 경제적으로 갈릴리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더 불편한 거죠. 로마도 싫은데 저 이방인이 더 잘 사고 잘 먹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장악하니까 개라고 말할 정도로 불편한 마음이 유대인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로의 특징을 에스겔서가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 중에 두로의 실체를 보여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로 왕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게 두로의 정체입니다. 그들은 부유해요. 경제력이 강력합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적 존재와 같은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제국이 두로 제국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종종 있어요. 왜 저란들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요 로또를 한번 해봤어요. 로또요. 목사가 로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아니 금촌에 제가 갔다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옆에 로또방이 하나 있는데 1등이 14개 나온 걸로 아주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1등이 14명이나 나왔다고? 눈에 이게 딱 들어오길래 제 차를 딱 세웠어요.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제가 교회를 이전하고 싶어서 제 열정으로 넘쳐 있을 때였어요. 돈은 없지, 재정은 없지. 진짜 예배당은 이전하고 싶은데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차를 딱 세웠어요. 들어가가지고요 20장 주세요 그랬어요. 20장 주세요. 그럼 2만 원이에요. 한 장당 1,000원이잖아요. 20장 주세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지갑에 딱 넣어놨습니다. 제가 토요일까지요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사람 참 신기합니다. 로또 20장 핸드폰 지갑에 딱 놓으니까요 토요일 오후가 될 때까지 오늘 무슨 요일이야? 뭐 하다가도 안 해야 돼. 오늘 금요일. 알았어. 계속 토요일을 체크하고 있고 그날을 체크하는 저를 보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뭐 두로만 그러겠어요? 우리 안에 신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형편이 된다면, 기회가 온다면 굳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주님 궁유리 주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번에 딱 해버리고 싶은 욕망, 굳이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힘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어려운 소리 안 합니다. 성도님한테 어려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어려운 소리를 진짜 안 해요. 개척교회가 되잖아요. 어려운 소리 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신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도 어려운 소리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로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누가 살아요? 헬라인, 그리스 출신의 여자예요. 그리스는 그 당대 패권 국가입니다. 그리스 로마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 헬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 출신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두로에서 살아요. 왜 살았겠어요? 아마 그리스에 살았던 여성이 뭐 부모 따라왔던 누구 따라왔던 사업 때문에 왔겠죠. 또 어떤 족속이라고요?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족속이다. 그 사람의 어떠한 출신을 말한다는 건요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 두로 제국 아래 있어요. 그는 가난한 여자 아닙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힘있고 경제력 있고 정치적 힘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어린 딸을 뒀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두로로 들어온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석군은 만석군대로 고민이 있고 천석군은 천석군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땅을 10,000평 가진 사람은 10,000평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있고 100평 가진 사람은 100평 가진 사람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월세를 살 때도 고민이 있고요. 내 집을 가졌을 때도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인이에요. 두로 제국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힘이 있는 여성이에요. 그 여성에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딸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딸에게. 물론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은 사랑하는 딸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견고한 옹벽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결렬된 틈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략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강력한 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짝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걸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와야 할 믿음의 고백을 이 두로 이방인 여인이 하잖아요. 여러분, 고통과 문제가 우리네 삶에 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에 올라가거나 어떠한 무언가를 소유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을 때나 여기에 올라갔을 때나 문제는 우리가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에게 생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엄마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뭐 다 해봤겠죠. 무당을 찾아가 봤기도 했고 좋은 약도 써봤을 거고 좋다는 거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딸의 이 더러운 귀신 들림의 문제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안에 있으면 이건 그냥 고통으로 끝나겠죠. 상처로 끝나겠죠. 패배로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이러한 내 삶에 결렬된 틈을 만드는 이 고통과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상처로 귀결되거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조금씩 만들고 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세요. 우리 틈을 열어가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에 강의 설교를 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못해요. 마치 그 뒤에 나오는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일이 나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귀머거리와 말을 더듬는 사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해요. 들어도 뭐예요? 싸우려고만 해요. 논쟁만 해요. 아니 왜 손하시고 떡을 먹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로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한 여인의 삶에 틈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 여백, 공간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믿음 같죠? 우리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믿음을 세워가시고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안 되겠네. 이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틈을 만들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네 삶에 틈을 만들어 주는 그 은혜가 수로보니게 여인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지난주였어요. 제 동역자가 조심스럽게 계엄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멀었어요. 거기가 저기 멀어서 사실 저는 좀 힘들었는데, 제가 아니 그 다니는 교회에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계엄 예배 장소가 어디였냐면 호텔이었어요. 그냥 뭐 큰 호텔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죽어가던 비어있던 작은 호텔을 이제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그 호텔에서 계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한테 말하기에 이분이 뭔가 조금 불편했나 봐요. 왜 불편했겠어요? 호텔들의 문화는 사실은 우리가 여행 가서 지내는 리조트나 이런 가족 여행 문화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음란함의 문화가 호텔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무너져가고 망한 관광 호텔을 인수해서 정말로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리모델링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한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더러워서요? 호텔 더럽습니까?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예배 안 드리고 와 이러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술 공장 하거든요. 저기 울진 아래서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직도 예배를 안 드려줬대요.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술 공장에서 예배를 안 드려주고 있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형님이거든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저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받으면 보내드릴게요. 부정한 것입니까? 정결 논쟁에서 더러우니까 호텔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런 메시지. 술 공장이니까 예배 드릴 수 없다. 이게 일종의 정결 논쟁이죠. 그래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갈게요. 그래서 제가 3시간 운전해서 갔어요. 1층 로비 카페에서 예배 드렸죠. 뭐 어떻게 예배 드렸겠어요? 찬송가 2곡 크게 부르고 말씀 읽고 어떻게 해요? 축복기도 한 10분 축복기도 한 10분 진짜 신명기 말씀은 축복기도를 쫙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역자한테 말했어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언제 기회 되면 저희 교회 식구들 여기 수련회 오면 숙소로 좀 빌려서 제가 우스갯소리도 하고 축복을 진짜 쫙 하고 왔어요. 여러분 사실 근데 제가 그때 오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러한 두려움이 있구나. 그런데요. 이러한 문제도 있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틈을 벌려서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만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냐 정하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정결 논쟁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주님이 세우시는 사역이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딸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필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요? 모태 죄인이죠. 그죠?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전혀 비성경적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우리 안에 작업을 거시는 거예요. 한 번에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네 삶에 있는 고통과 상처와 삶에 흩어져 있는 삶의 파편조각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을 만드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종교가 아니라 그리고 종교의 문화와 간섭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들어올 수 있는 이 간절함, 이 배고픔, 이 애통,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마땅히 기대했던 열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힘있게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거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의 솔직함입니다. 어디를 가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우리를 찔러요. 이건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딜 가나 가시가 찌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창세기에서 주님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임해서 바람이 불매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네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릴 때마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언약 백성들에게는 찔리면 찔릴수록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해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두로의 이 부요함과 경제력과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음성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안에 틈을 만들고 길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외침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분들은 없어요. 네가 어디 있냐라는 하나님의 외침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한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해 오셨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논쟁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인도함 앞에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저는 이 마가복음 7장 안에서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논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더러운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엄마 안에는요,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엎드립니다.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함과 애통함을 주님이 부으셨죠. 여러분, 정하냐 부정하냐 문제를 가지고 부부 간의 대화를 오래 해본 적 있습니까? 싸움의 본질은 정하냐 부정하냐입니다. 저도 너가 틀렸다, 내가 옳았다는, 너는 부정하다, 내가 정하다라는 거 하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개념으로 풀면요. 근데 오랜 시간 대화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떠세요? 오랜 시간 대화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제가 보니까 대화도 중요한데요, 대화로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가 저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 기준대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고치려고 하죠. 고쳐집니까? 상처만 늘어날 뿐입니다. 상처만 늘어날 뿐이에요. 안 바뀌어요. 제가 애들을 고치려고 이제, 옛날에는 제가 아내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못 잡았어요. 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도하는 게 뭐냐면 애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내를 못 잡으니까 내 애들을 잡겠다. 애들을 제가 잡고 있겠습니까?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최사랑. 잡을 수가 없어요. 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토요일마다 애들, 제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애들을 제가 케어하거든요. 이제 아내가 없어서. 그러면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를 해요. 그럼 애들이 한 10시쯤 넘으면 토요일 날 일어납니다. 그럼 밥을 해 먹여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어제도 질문했어요. 너네 뭐 먹을래? 그랬더니 저희 둘째 딸은 난 짜장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가 나는 돈가스 그러는 거예요. 너네 뭐 해라? 뭐야, 내려와. 그래서 저는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 가지만 돼, 한 가지만. 합의를 해. 그랬더니 둘이 막 울고불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절대 합의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했어요. 후라이팬 안에다가는 고기를 굽고 후라이팬 안에다가는 짜파게티를 3봉을 끓여서 한순간에 가지고 나왔어요. 자, 다 먹어! 그랬더니 애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들이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서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설거지 다 하고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앉으니 말씀이 들어옵니까? 열받죠. 여러분, 애들도 못 바꿔요. 말합니다. 애들도 못 바꿉니다. 부모가 남편이 아내도 못 바꾸고 아내가 남편도 못 바꿔요. 부모가 자녀 바꿀 것 같아요? 못 바꿔요. 언제 바뀝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세워요. 저는 이제 항복했어요. 전 주님 앞에 항복. 못 세워요, 여러분. 저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은사, 제 안에 있는 에너지, 여러분 4년이면 끝납니다. 이제 4년 됐어요. 끝났어요. 제가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때예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요? 저는 요즘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 되니까요,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키우나? 돈으로 키우는 줄 알았는데 돈도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키우나? 요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있어요. 발 앞에 엎드려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물 위에 띄워야죠. 주님께 띄우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물 위에 띄우고, 가정도 물 위에 띄우고, 여러분의 일터도 주님 앞에 띄우고, 애들도 물 위에 띄워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논쟁과 다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문제를 줬을 때는 엎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엎드리세요.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그럼 사람 앞에 안 엎드리게 될 줄로 알아요. 사람 앞에 엎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린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궁유를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갑니다. 우리 예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우리 말씀으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참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27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발 앞에 엎드리는 수로보니게 여인한테요, 은혜를 달라 그랬겠죠. 주님,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막 소리 질렀겠죠. 마태복음 15장에 평행 문구가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엄마가 소리를 막 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소리 질렀는데, 주님 좀 저 여자 좀 도와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자녀로 나는 먼저 배불리게 할 것이다. 그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 주어야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럼 누가 개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라는 거예요. 개.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 들으면 좀 어떻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에라이, 집에 가지 않겠어요? 저는 갈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개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듣습니까? 개는 진짜 모욕적인 발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에서도 이 개 개념은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근데 개래요. 은혜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줘야지 어떻게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은혜를 줄 수 있겠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뭐 이렇게 막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개라고 했을 때 개라고 하면 구원받다. 그거예요? 그거는 진짜 폭력이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폭력,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반응이 더 웃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28절을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되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개라 그러니 이거 어떻게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 경험과 내 기준과 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상 아래 개들이 있는데, 이게 유태인 문화입니다. 이게 정결론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유태인들은요, 떡을 먹었다가 남잖아요. 그럼 그 남은 떡으로 손을 닦고 상 아래 버립니다. 이게 정결법이에요. 이게 토라에 나와 있어요. 물로 손을 닦고 떡을 먹어요. 그리고 떡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또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먹은 손을 그 떡으로 닦고 상 아래 던져요. 그럼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그걸 먹는 것이죠. 개 키우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개들이 먹을 건 개들이 먹을 거 주고,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족발 먹고 남은 거 던져주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상 아래 개들도 애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진짜 자존심 상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딸아 집으로 돌아가라. 네 딸 고쳐졌다. 그래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했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도 적어놨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기준과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언약 백성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을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는 어떠한 반응이 있었어요? 주님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자아를 죽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날마다 죽게 되어 있어요. 내 힘, 내 기준, 내 경험, 내 방식대로 하려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힘을 잃어요. 죽어가요. 죽은 개처럼 죽었다. 끝났다. 이것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모성애가 아닙니다. 딸을 구원하려고 모성애적인 마음이 발동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안에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샘플링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이러한 백성들을 교회 안에 세울 거야. 이게 천국 백성의 믿음이고 특징이고 열매야 라고 주님이 샘플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힘을 잃고 죽어져 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비인격적인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신구약 전체에 보면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읽어줄래요? 24장 시작.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동굴에서 사울왕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 왕이요 기회가 왔습니다. 죽여버립시다. 사울왕을 죽여버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몰래 가서 사울왕이 용변을 보려고 벗어났던 왕의 옷의 한쪽 면을 살짝 칼로 베입니다. 조각을 베와요. 그리고 사울왕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갑니다. 저 멀리 사울왕이 갔을 때 다윗이 언덕 위에 서서 왕이요 사울왕이요 불러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어찌 내가 당신을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겠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죽은 개,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왜 저를 쫓아다닙니까? 라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착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는 내가 죽어져서 내가 힘을 잃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세워지는 방식이 아니라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 아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점점 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뭐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궁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윗을 묵상하다가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회개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생해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궁유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의 팔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수로보니게 연안에 있었던 이 믿음, 다윗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
저희 안에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는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똑똑한 심령, 충만한 심령, 은사가 많은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안 되는 죽은 개와 같은 완전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이 항복과 이 엎드림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 다윗의 예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지금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혈통적, 지리적,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러운 땅,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날마다 나와 엎드리며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라고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가 이스라엘이요, 그가 교회요, 천국 백성이 마땅히 맺어야 할 믿음,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 작업해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안에 완고한 성벽의 틈을 만들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어요. 종교와 율법과 완고함과 논쟁이 있는 곳을 우리 예수님 떠나셨어요. 그러고는 더러운 땅,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더러운 여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도무지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를 주님이 결렬된 틈을 만드셔서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삭제하고 지어가고 항복하는
그 믿음의 여인을 주님이 창조하세요. 주님, 이번 한 주 제가 주님 앞에 종교로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와 예배가 내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스러버니게 여인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결렬된 틈으로 우리 주님 걸어 들어오셔서 완고한 성벽을 해체하시고 더러운 우리의 귀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예수 앞에 항복하게 하소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절절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걸어 들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예수 앞에 완전히 깨어져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가 죽은 개와 같은 죄인이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예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완고한 마음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도 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결렬된 틈을 만들어 우리 안에 주님 일하시고 작업하셔서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논쟁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성령께서 풀어놓아 주셔서 예수 앞에 침묵으로 엎드려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고백, 구원의 기쁨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예수 앞에 엎드려오니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